예전에 일본을 여행하는데 이 가이드분이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라멘을 좋아하는 줄 알고, 라멘은 이제 일본 라면을 말합니다. 라멘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일행을 전부 라멘 백화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라면 백화점이 뭐 종류대로 다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재래시장 같은데 라면 집들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면은 우리나라 라면하고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돼지고기 국물에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면발을 넣은 것인데 벌써 이 돼지고기 그 냄새가 역겨운 사람은 그걸 못 먹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먹으면 먹을만 한데 우리나라 라면처럼 그래 맛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라면 먹으러 갔다가 보니까 막 돼지 국물 냄새, 역겨운 냄새 막 나고 이러니까 벌써 제 집사람은 꽥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먹었죠. 저는 먹으면 또 먹을만 해요. 라면이 먹으면 먹을만 한데 진짜 맛있는 것은 일본 라면을 뺏긴 한국 라면입니다. 한국 라면. 라면. 요즘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컵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냥 물만 부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이 컵라면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것이 라면과 함께 초코파이입니다. 그 오리온 회장인데 들어보니까 그 겉에 초콜릿을 입히는 기술하고 안에 있는 그 쫄깃쫄깃한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딴 회사에서 모방할 수 없는 오리온만 가진 노하우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초코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라면도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근데 그 가이드는 우리가 그 느끼한 냄새를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 라면집으로 데려갔는데 뭐 남자들은 먹지만 여성들은 안 먹어요. 젓가락을 대려고 안 합니다. 거기 나와서 다른 식당을 찾아보니까 또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쫄쫄 굶었습니다. 굶으면 뭐가 나옵니까? 입이 튀어나와요. 입이. 전부 입이 띵나발이 돼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라멘 집으로 데려갔다고 막 입이 띵나발이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가이드도 또 입이 나와요. 자기는 신경 써서 데리고 갔는데 안 먹는다고. 여자들은 막 다 띵나발이고 남자들은 뭐 그냥 평안하고. 그 일본에서 우리 한국같이 생각하고 커피숍이라든지 스타벅스를 찾으면 없습니다. 일본에는 커피숍이 굉장히 귀해요. 뭐가 많은가 하면 기사탱이라 해가지고 찻집이 많습니다. 찻집이. 우리나라 같이 저렇게 커피집이 저렇게 널려 있는 삼덕동 같은 이런 동네가 없어요. 서울에도 보면 막 그리고 스타벅스가 얼마나 큽니까? 1층, 2층, 3층. 미국에 가도 스타벅스 그리 안 커요. 그냥 조그만 가게입니다. 스타벅스가 잘 되는 나라는 역시 선진국인 대한민국. 막 3층, 4층 막 올라가는데 미국의 스타벅스 점에 가보면 그냥 조그만해요. 조그마하고 다른 데하고 다른 가게하고 똑같아. 한국은 좌우간 이 별난데가 많습니다. 커피집이 막 쫙 깔려 있어요. 망하면 어떡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고, 망하면 망하고, 커피숍 또 커피숍.
또 커피숍, 이발소, 커피숍. 이게 우리 삼덕동의 그 모습 아닙니까?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그 지리나 그 물가를 잘 아는 그런 분의 안내를 받으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사실은 두 번째인데, 그 가이드 없이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 생각으로는 우리 동부교회 목사님 같으면 최고의 호텔에 들어가야 된다. 최고의 호텔에 들어가야 된다. 그 호텔인데旅館같이 만든 겁니다. 자는 방도 밤새도록 굴러도 괜찮은 그런 큰 방에다가 옆에 접견실이 또 있고 화장실이 또 큰 게 또 있고 화장실에서 그냥 막 뛰놀다가 또 용변 보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큰 방이 예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방을 예약한 것은 좋은데 그게 하루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방 하나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하려 그래. 간이 떨려가지고 말 안 하려 그래. 좌우간 넓으니까 잠이 더 안 와요. 늘 좁은 데 살다가 뭐 넓은데 앞에 또 적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화장실도 또 크고 또 무슨 또 방이 또 있어요. 잠 안 와요. 돈만 실컷 들고 잠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인데 뭐라 했습니다. 야, 아무리 동부교회 목사지만은 이런 방이 무슨 필요 있나? 좀 싼데 좀 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다고. 너무 싼 데를 예약을 한 거예요. 너무 싼 데. 완전히 이거는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호텔이 아니고 여인숙이에요. 근데 그 정도면 제 말도 안 합니다. 바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요. 밤새도록 기차가 다니는데 지난 밤에는 방이 너무 커서 잠이 안 오더니 이번에는 막 기차가 다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은 너무 낡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새벽까지 잠 못 자다가 휴지 뜯어가지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역시 휴지로 귀 막으니까 기차가 왔다 갔다 해도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를 지금도 용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정말 동부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비싼데 또 싼 데 달래서 싼데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국에 오면 막 반쯤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좀 돈 좀 있는 부인이 시골에 가보니까 뭐 좀 괜찮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집을 좀 수리하면 멋진 전원주택이 되겠구나. 그래서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시골 집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또 한 몇 천만 원 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수리하려고 기둥을 딱 건드리니까 집 반이 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기둥이 멀쩡한데 밑에가 썩은 거예요. 밑에가. 그래서 건드리면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살 때 굉장히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폭삭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집은 수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헐고 다시 짓기로 완전히 새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옛날 집을 허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헐 때 헐어야 된다고, 헐고 있다고 신고해야 되고, 다 헐고 나서는 그 폐자재를 어디에 치웠는지 그걸 다 신고했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집만 대충 보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살면은 참 좋은 전원주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자기는 시골을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이 시골 집에 대해서 몰랐다. 그래서 돈이 몇 배나 들게 됐다. 시골집 또 안 팔리잖아요. 시골집은 안 팔리거든. 그 시골에 빈집이 많은 이유가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빈집 엄청나게 많습니다. 빈집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골 그 집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또 좀 잘 아는 건축가의 그런 자문을 받았으면 이제 그런 집을 안 살 건데,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양만 보고 샀다가 결국은 뭐 집도 허물어야 되고, 허무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집을 짓는데도 자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그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시골에 그 일하러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자꾸 기억력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기억력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쉬운 것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래서 치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어먹어도 이거 구글 치면은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름은 몰라도 그 연관되는 게 있거든요. 연관되는 거. 뭐 타이타닉 이 이름은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뭐 큰 해상 사고 이러면 이제 타이타닉이 나오거든요. 영화도 연쇄살인범 이러면은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 장동현 이러면 안 나오지만은 연쇄살인범 이러면 우리 교회 형제 이름이 딱 뜰 거라고. 장동현 이거 딱 뜰 거라고. 그리고 누구 아들이라고 딱 뜰 거라고. 그래서 머리 기억 나빠지는 거 전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 왔다. 내가 답답할 게 뭐 있어요? 가족이 답답하지. 나는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또 먹고, 왜냐면 잊어먹으니까. 먹고 또 먹고, 놀고 가고 싶으면 놀고 가고, 그래서 얼어 죽으면 죽는 거고. 치매를 왜 걱정합니까? 근데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애들인데 50번, 60번, 100번씩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자녀들이 막 환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물어봅니까? 스마트폰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 노인들이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늙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는 겁니다. 노인들의 그 기억력이 나빠지는 걸 위해서. 근데 청소년이나 청년들 중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나쁜 포르노 같은 걸 본다. 또 게임에 몰두한다. 길에 가면서도 이거 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스마트폰이 유익하지만은 스마트폰으로 엉뚱한 것을 하고,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도 막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무엇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이름 생각 안 나는 거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일본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미국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 또 물어봅니다. 이름 물어보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좋은 가이드 따라서 외국을 여행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름을 기억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고 세상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꽃다발은 무엇인가 하면 가이드, 하나님의 지혜의 가이드가 오늘 우리의 꽃다발인 것입니다. 갈 때 꽃다발 하나씩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꽃다발, 명가이드의 꽃다발, 스마트폰의 꽃다발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악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과 불신앙이 대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 믿음이 판판히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암기하는 지혜거든요. 그 의대도 암기하는 겁니다. 법대도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법고시 붙어요.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암기를 잘하는 것이죠. 의사들도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약 이름 아무리 들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바로 듣기만 하면 기억을 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암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암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이 우리인데 맞는 것이죠. 우린 전부 미국에 유학 갔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 정말 성공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바람에 서울대학도 막 그냥 힘들게 들어가고 말이죠. 스카이, 고대, 연대 다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 우리나라 시험은 암기예요. 암기. 머리 좋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만듭니다. 인간을 만들어 인간이 되게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대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집니다. 왜냐하면 인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늦어요. 출발 자체가 늦습니다. 근데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성공합니다. 당장은 성적이 우수해요. 그리고 막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입니다. 패망. 근데 하나님의 이 지혜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 스타트는 늦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늦어요. 성공이 늦어요. 근데 나중에는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LH가 랜드 앤드 하우스, 토지 주택공사 아닙니까? 그냥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공사입니다, 공사. 옛날에는 주택공사인데 이걸 합치가지고, 랜드하고 합치가지고 토지 주택공사, 엄청 크죠. 거기서 수십 동의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그 안 무너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상판이 무너져 가지고 보니까 철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아파트 수십 동의 기둥 중에서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철근이 기둥이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 3분의 1이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냥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LH 토지 주택 공사입니다. 공사. 거의 공무원에 가까운 아주 정말 큰 회사인데 하청 주고 철근을 그냥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철근을. 마지막 하청 받은 사람들은 돈이 얼마 없으니까 철근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서 그렇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상판이 무너져서 그렇지, 안 무너졌으면 사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철근을 빼먹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집을 지으면서 철근을 빼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지혜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철근을 빼먹어. 철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기둥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아니고 일반 건설회사는 더 하다는 거예요. 더 하다는 거예요. 철근이 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거의 공사니까 계약도 그냥 국가로부터 따고 돈도 잘 받고 일도 막 추진을 하고 보니까 엉터리. 다 허물어라. 전부 다 허물어라.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패망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돈 좀 빼먹으려고 하다가 패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턱툴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래서 고3 학생들도 보면은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다 좋은 과 들어갑니다. 근데 밤새워 가지고 일주일 공부하고 한 달 입원하고 이런 애들은 다 떨어져요. 결국은 꾸준한 걸 이기지 못합니다. 꾸준한 걸 이기지 못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고를 나와가지고 전자회사에 들어갔는데 세탁기 이제 맡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세탁기는 형편없었습니다. 미국의 드럼 세탁기 돌면서 부자들은 전부 미제 드럼 세탁기를 썼지, 한국 세탁기는 고장도 잘 나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꾸준히 세탁기만 연구하는 겁니다. 세탁기. 딴 거 절대로 연구 안 해요. 자동차, 비행기, BTS 일지 안 하는 오로지 세탁기만 연구하는 겁니다. 그 봉세탁기를 개발했어요. 돌리면서 두드려 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삶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려주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세탁기를 세계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이 사모하는 세탁기, 한국 세탁기. 고졸이 만든 거예요. 고졸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 대기업체 사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뭡니까? 주로 이제 껍데기만 이래 만들고 안에 엔진은 미쓰비시 아닙니까? 미쓰비시. 지난번에 에쿠스 500이 이래 나왔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 5000cc 엔진을 다 만들, 아닙니다, 목사님. 그 껍데기만 에쿠스 안에 들은 엔진은 미쓰비시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3.8까지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500, 5000 이런 거는 못 만듭니다. 아직도 못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 취직이 된 겁니다. 그 엔진만 연구하는 거예요. 엔진만 연구하는 거예요. 딴 거는 연구 안 해요. 엔진만 연구해가지고 국산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나라 엔진이 못 만들어지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르노 삼성 자동차 팔면 팔수록 손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엔진이 미쓰비시 엔진이니까. 국산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일 자동차를 이기는 거예요. 벤츠를 이기고 아우디를 이기고 1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독일 자동차는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너지를 러시아 가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한다고 가스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하고 일본을 이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 벤츠나 아우디나 이런 BMW 독일 자동차가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벤츠 자동차 3,000대를 싣고 가던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3,000대. 벤츠, BMW, 아우디 3,000대가 바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뭐 보험회사로 뭐 처리하고 이러겠지만 우리 주지 그거.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우리 주지 우리 교회. 우리 나이 든 할머니들 벤츠 좀 한번 타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 회사가 불리한 거예요. 불리해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석유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유공.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이 놀라워요. 한국. 베트남에서 놀라는 게 베트남에는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와. 중국에도 기름이 나와요. 정제를 못하는 겁니다. 정제. 휘발유, 중유, 비행기 기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꾸준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자기 맡은 일에 꾸준하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을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이게 좋다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게 좋다면 막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러면은 패망이 오는 겁니다. 패망이 와요. 어떤 학생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살려가지고 이 유명한 대학교 들어가고 의사 되고 나중에 폭로가 되니까 자격이 다 박탈돼가지고 고졸이 되어버렸어요. 고졸이. 왜 아빠 찬스를 찾습니까? 왜 엄마 찬스를 찾아요? 지가 노력을 해야지. 근데 강남은 그렇지가 않아요. 강남은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싼 학원에 보내고야 말아요. 파말을 못할지언정 비싼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요. 그게 강남 엄마들 아닙니까?
요번에 학원 선생들, 일타 학원 선생들 세무조사하고 학원조사하고 이러니까 재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재수 반수죠. 반수. 등록은 해놓고 이제 서울대학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들 이거 안 내면 서울대 자신이 있다. 그래서 반수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비겁하죠. 비겁해.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를 내놓고 그런 문제집을 팔고. 그래서 악한 겁니다. 세상 지혜는 악한 거예요. 문제를 낼 때는 공정하게 문제를 내야죠.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죠. 그래서 패망입니다. 패망. 근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뭔가 만들어내요. 요즘 우리나라 이 무기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국방과학연구소 ADD 이런 데서 이 자주포 그다음에 미사일 이런 게 막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막 사고 폴란드에서 막 사고 우리는 폴란드에 대포를 팔고 우리는 폴란드에서 악보를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처음에 그물이 느슨할 때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물이 점점 좁혀지면 나중에는 꼼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생명의 샘이니 안에서부터 막 샘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뜨거운 날씨에 밭에 일하러 간 노인들이 여러 분 돌아가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야구장 표 살라고 서 있다가 탁 쓰러졌는데 죽었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왜 이래 더운 날 38도씩 하는 날 밭에 일하러 갔냐고. 이러니까 폭우가 와가지고 밭이 어떻게 되는지 막 속이 타가지고 못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일사병으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여학생도 야구장에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려 하다가 이 햇빛을 너무 쬐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모자도 안 쓰고 막 걷는 아저씨가 있어요.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저씨는 머리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보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막 걷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냐? 동부교회로 들어가요. 저 믿었죠. 미치지 않았을까? 미친 건 아니고요. 꼭 우산을 쓰고 그렇게 걷습니다. 잼버리 행사. 고생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했던 데고 전부 숲이고 캠프장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전라도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설도 제대로 안 되는데 4만 5천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화장실도 모자라고 물도 없고 애들은 1억 마리의 모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도 안 됐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명예심으로 잼버리 했다 명예심으로. 그러니까 이 4만 5천 명의 애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후진국이다. 우리는 이 한국이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아.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예. 근데 완전 후진국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 지혜를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생명의 샘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더운 줄 몰라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먹다 보면 그 물에서 나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그 구멍으로 나오면 사는 거예요. 내가 구멍으로 나왔느냐, 이 건물에 갇혀 있느냐, 나왔느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아직도 죽음이 절망적이냐,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느냐, 아직도 나는 미래에 대해서 염세적이냐, 이런 사람은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멍으로 빠져나온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는 거 다 죽어버리면 되는 건데 뭘 그 죽는 거 가지고 미리부터 막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 뭐가 겁이 나요? 죽을 때 다 알아서 죽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기뻐요. 매일이 기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수 샘물 먹고 건물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건물에서 나온 사람. 그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망할 거라는 둥, 망할지 안 망할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뭐 곧 죽을 거라는 둥, 지가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물가 때문에 우리 막 다 망할 거라는 둥, 지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생명수를 못 마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목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리아의 장관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목사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 제대로 된 목사가 있으면 너희들 꼼짝 못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살아있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괜찮아요. 사정이 참 괜찮아요. 참 다른 사람이 보면 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늘 불만을 이야기해요. 늘 불만을 찾아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서 못 나온 거예요. 건물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공부해라고 막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이놈은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사실 공부보다는 막 공차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차는 걸. 지금 나이가 60이 됐는데 자기 동네에 이 축구하는데 자기가 위잉으로 뛰는데 아주 중요한 멤버예요. 자기 동네에는 선수 출신도 많대요. 그래서 은퇴하라 안 하냐? 이러니까 그래 안 한다. 자기가 워낙 잘 뛰기니까 은퇴하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으면 손흥민이 같이 일찌감치 그냥 축구로 보내는 건데 서울대학교 가라고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너도 잘못이 있다. 뭐냐?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너도 잘못 50%, 나도 잘못 50%. 미안하다. 지금도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뭐 축구를 해가지고 뭐 성공한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그냥 취직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도 이 공을 잘 차는 거 보니까, 이게 참 형으로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녀도 은혜입니다. 말씀도 은혜입니다. 선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사악한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험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분은 부자였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요.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 야반 도주 해가지고 달동네에 반지하에 있습니다. 몸 빼입고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물이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반지하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경주, 그리고 설악산, 남해 이런 데 호텔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호텔을 짓고요. 그리고 펜션을 짓고요. 손이 많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손님 딱 하나 있는데 길고양이 한 마리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다시 살려보려고 한 몇백억을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옛날같이 설악산 가고 옛날같이 경주 가고 완전히 이는 촌놈들이 하는 짓인 겁니다. 차에 위에 뚜껑에 덮어가지고 그 위에서 자고요. 그 위에서 차박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가더라도 다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가고 이러지. 옛날같이 촌스럽게 깃발 들고 경주 가고 그 땡볕에 여기는 포석정이다, 여기는 첨성대다 한 명도 없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한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 관광지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그냥 안 합니다. 전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설교 다 들어보고 그리고 안 가요.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교회 가면은 사람들도 따닥따닥 앉고 또 코로나가 아직도 지금 퍼지고 있고 안 가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지혜자가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다른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는 고집이고 하나는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네. 힘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혜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나사를 풀거나 조일 때 기술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기름칠래 아니면 막 힘으로 안 하면 안 되면
막 이 부숴버린다, 막 힘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 트로이하고 그리스하고는 10년간 싸웁니다.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근데 오디세이가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꽤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디세이가. 그래서 큰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 군들이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그리스 군대가 물러갔구나. 그리고 선물로 이 목마를 주고 갔구나. 그래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성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막 성을 좀 부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막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이따 새벽에 다 잡니다. 근데 목마 안에는 오디세이하고 용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성문을 열고 트로이를 불지릅니다. 트로이 사람들을 다 죽습니다. 엄청난 보물들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가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보물은 바다에 다 빠져버리고 목숨만 겨우 살아가지고 어떤 섬에 가는데, 그 섬에는 거인이 사는 그 곳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이. 외눈박이 거인은 사람을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물어 뜯습니다. 뭐 간장에도 넣고 이렇게 안 해. 고추장에도 안 넣고 그냥 산채로 뜯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뭐 빨간 물은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거인이, 외눈박이 거인이 그 굴 속에 가두어 놓고 지키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빠져나옵니까? 오디세이는 이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굴 안에 있는 큰 나무를 불을 떼 가지고 이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거인이 포도주 마시고 코 골고 잘 때 이 나무로 눈을 찔러버려요. 그 눈을 찔러버리니까 앞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입구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입구를 딱 막고 자기 양은 통과시키고 인간들 잡히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근데 오디세이는 그 양들 사이에, 양들 배에 붙어가지고 나갑니다. 그 양을 이렇게 쓰다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다 통과가 돼요. 그 이 거인은 결국은 오디세이를 못 이기는 겁니다. 천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름길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절망의 성이었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매일 두들겨 맞습니다. 죽으라고. 너 죽으라. 너 죽으라. 매일 지하에 쇠사슬에 묶여서 두들겨 맞습니다. 이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자꾸 자살해라 그래요. 자살. 오늘도 자살 안 했냐고. 오늘도 저놈들이 살아있냐고. 근데 크리스찬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니까 열려요. 도망쳐 나옵니다. 뒤에서 막 거인이 막 소리 지르고 따라오지만은 죽으라고 도망가니까 결국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못 잡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집도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만 딱 찾으면 탁 돌아가거든요. 탁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인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인이 이기죠. 근데 눈을 찔러버리면 손에만 안 잡히면 됩니다. 손에만 안 잡히면 거인에게 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키가 뭐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근데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이마를 딱 맞추니까
이 거인이 뒤로 발라당 자빠지면서 죽습니다.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죽습니다.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신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인데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지기 싫고 게을러서 확인은 하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면 자기에게 더 의존적이 되니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충성된 사신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답을 찾아냅니다. 바늘 구멍을 찾아내요.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길이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길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18절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왜 싫어합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요. 자꾸 책망을 하니까. 좀 막 잘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막 띄워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다, 세상에서 성공한 거 별거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훈계를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에서나 배에서나 집을 건축하면서 안전수칙은 전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수칙 하나하나는 사람이 다 죽고 만든 겁니다. 피로 새겨진 글씨가 안전수칙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돼요. 저는 반드시 안전수칙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의가 대구로 편입이 됐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군의가. 군의가 대구광역시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학생 4명이 막 너무 신난다 이래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막 수영하다가 4명이 다 빠졌는데 3명은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군의가 대구가 돼도 출입 금지 붙어 있는 그런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죠. 웅덩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그걸 했습니다. 법원에 이거는 군이 잘못한 것이다. 안전 출입 금지만 붙이면 어떡하냐. 철조망도 만들고 그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팻말이면 충분하다. 팻말이면. 군에서는 책임을 다했다. 너그 자식들이 너무 설쳤다. 그게 법원의 판결인 겁니다. 그 대학생들이 글씨를 모릅니까? 대학생들이 상식이 없습니까? 근데 출입금지, 그럼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출입금지 이러면 출입환영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어요. 신림동에서 어떤 사람이 묻지마 칼부림을 하고 난 뒤에 전국에서 지금 이런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찔렀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불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은 뿌리는 후추를 삽니다. 그리고 3단봉을 사가지고 핸드백에 넣어 다닙니다. 칼 들고 오면 이거 딱 빼가지고 딱 때리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 마 살인. 나이도 묻지 마. 누군지도 묻지 마. 기분 나쁘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경찰 왔을 때는 벌써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후추나 삼단봉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후추를 빨리 꺼내가 얼굴에 착 뿌리면 되긴 된대. 근데 그 급한 상황에 그 생각이 납니까? 핸드백 안에 후추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납니까? 삼단봉을 꺼낼 생각이 납니까?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미친놈 보면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상담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미친놈은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경찰도 도망칩니다. 경찰도 이 태적은 이거 쏘면 말이 많으니까 그냥 도망쳐버려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수욕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천사가 지켜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켜주고 어른들도 지켜주고 노인들도 지켜줍니다. 천사가 삼단봉보다 후추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자는 소원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박사학위를 받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교수가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를 다니는 학생은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모교에 남아서 그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없어요.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어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는 싫어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교수가 한국에서는 막 연구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보니까 골프광이더라고요. 골프광. 골프밖에 안 쳐요. 한국에 와서는 막 연구하니 어쩌니 이러는데 그 연구년에 가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골프장이 좋은 옆에 있는 이런 대학을 찾아가고 공부는 무슨 공부합니까? 전부 골프예요. 우리 교회도 자매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인사를 왔어요. 저 이제 연구년으로 미국에 갑니다. 그 골프장에 있는데 가겠네? 이러니 아유 저 골프 좋아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아유 저 골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목사님도 오세요. 한번 칩시다. 그 자매가 나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매가 그래 이야기해. 목사님하고 한번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판사가 되었습니다. 맨날 죄인들만 따지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원고도 거짓말이고 피고도 거짓말이고 스트레스 엄청 쌓이죠. 그러니까 매춘하는 데 가요. 또 걸려. 매춘하는 데 가서 걸립니다. 판사가 매춘녀를 찾아가서 돈까지나 15만 원 주고 아이고 치사하게 한 150만 원 정도 주지. 15만 원 주고 성매매 했다가 이거 걸려가지고 신문에 막 대문자까지 나고요. 의사가 됐습니다. 맨날 똑같은 환자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자. 환자는 이 의사가 참 처음이지만은 의사는 똑같은 환자 계속 오거든요.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턴들 전공이 옛날에 레지던트라 그랬죠.
막 발로 조인트 까고 막 이 결제판으로 머리 때리고 신경질이 나니까요. 간호사가 되려고 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간호사가 되는데 선배들이 뼈까지 태운다. 그래야 막 애를 먹이니까 자살해버려요. 교원 임용고사에 어렵게 합격해서 학교 발령 나서 갔는데 보니까 엎드려 졸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대들지 마라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고발당하고, 그 학생들 아버지는 또 유명한 사람이고 머리 훌떡 깎은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내 방학만 없으면 선생 때리치운다. 방학 동안에 참았다가 또 애들 가르친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 적대관계로 안 봐요. 적대관계로 안 봐요. 박사가 됐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사면 모든 걸 다 하는 거로 아는데 지금까지 세워진 이론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벽돌 하나 딱 올려놓는 게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독자적인 연구를 해요. 첫 저술이 나오려면 한 5년이나 7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끝났습니다. 골프 칩니다. 근데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울대 신용화 교수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사회학을 전공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맨날 마지막 버스 타고 우리와 같이 내려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마지막 스쿨 버스 타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내려옵니다. 공부를 진짜 하는 거죠. 의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달라요.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경치 구경을 해요. 경치 구경을 하고 또 거기는 뭐가 있는지, 무슨 고사리가 있는지, 도롱뇽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살펴보고 또 때가 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새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새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다 하지 마세요. 내 인생 조짓다, 오늘 끝났다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시작입니다. 항상 시작이에요. 우리는 소원이 성취되면 시작인데 세상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되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꼭대기 올라갔습니다. 끝이. 우리는 이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 에베레스트에서 눈이 녹으니까 옛날 시체들이 막 자꾸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다 그래요. 시체를 운반해서 장례 치르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 든다니까 그 네팔 나라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이게 오늘 꽃다발 키포인트입니다. 지혜와 동행하면,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로워요. 특히 그 고난을 통과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책을 읽으면 그 사람들 다 우리 친구가 됩니다. 문학책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다 우리 친구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삶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거짓말합니다. 환심을 살려고 거짓말합니다. 허영만 생겨요. 마음속에 허영만 생깁니다. 옛날에 자살했던 어떤 교수는 그 사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논문도, 박사 논문도 읽었습니다. 근데 너무 책이 지저분해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인내심을 발휘해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박사 논문이 윤동주입니다. 잘 썼어요. 상당히 잘 썼어요. 윤동주의 시를 상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성적으로 문란해요. 대학교 교수하면서도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연대 교수하기 전에 홍익대 교수를 했는데 그 홍익대 교수하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보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그는 변태적인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써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풍기문란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교수직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윤동주로 박사 받았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정지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지용 다음에는 백석이라고 있습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D.H. 로렌스, 외국의 이런 성적인 이런 문학을 한 이 D.H. 로렌스 흉내낸다고 막 그런 책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입니다. 자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D.H. 로렌스를 모델로 하니까 결국은 그런 작품을 만들게,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은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자살하는 겁니다. 이효석은 소설가지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보응, 의인으로 살면 선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유명하고 잘 나가는데 나중에는 재앙이 옵니다. 어떤 여자 대법관은 탄핵 심판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대통령 나는 아까워요. 아시아의 여자 대통령이 좀 무능하다 하더라도 좀 끝까지 전 좋아 안 합니다. 전 절대로 좋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사람을 그리 죽였으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사과한다고.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에게 사과한다고.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도. 그래서 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아시아에서 그래도 참 이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좀 지켜주지는 못하고 탄핵을 하는데 탄핵하는 날 얼마나 서둘렀던지 머리에 헤어롤 감고 법정을 뛰어들어간 겁니다. 나는 그게 루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헤어롤이래. 그러니까 또 신문에서 이 사람의 사명감은 진짜 이 헤어롤까지도 풀 시간 없어서 달려왔다고. 삼덕동에 가보면요, 처녀들이 이거 감고 일부러 다녀요. 일부러. 쟤는 막 저녁에 미팅이 있는가 보다. 낮에 이거 감고 다니다가 저녁에 이 풀 모양이다 이런데 자꾸만 감고 다녀요. 요즘 욕 무줌작이 얻어먹습니다. 로펌에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선인의 사업은
자손 대대로 내려가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뺏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집이나 돈이나 회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들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음행하면서 다 탕진합니다. 그런 걸 배우면 안 돼요. 그런 걸 배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이 동네에 들어갈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런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자손도 없어요.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는가? 왜 죽자고 때리라고 했는가?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착한 애라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딸이 너무 착합니다. 공부만 합니다. 근데 책상 밑에 음란 포르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책 밑에 소설책 읽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한 번도 야단치지 않은 이런 자녀들이 크면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엄마가 좋아서 끌어안고 참 엄마인데 막 뽀뽀하고 이러지만 결혼 딱 하면 요거는 배반자입니다. 배반의 장미입니다. 부인 말만 절대로 듣습니다. 엄마 오지 마라 그래요. 엄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요. 그럼 누가 시킨 말입니까? 며느리가 귀에 넣어준 말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남자가 좀 줏대가 있다면 좋은 대학교 안 나왔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죠. 엄마가 다 키워줬는데 그런 입 다물라 이렇게 할 건데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뭐 좋은 직장에 있고 이러면 부인이 시킨 대로 엄마 오지 마라고? 알았다. 엄마 오지 마. 아버지 오지 마. 자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코 골어가지고 시끄럽다.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가 잠에 막 코를 고는데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아버지 오지 말고 밖에 여관에서 자라고. 다윗은 자식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왜 그래 잘생겼을까요? 저거 엄마들이 잘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엄마들이. 엄마 잘생기면 자식도 잘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야단을 안 치니까.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단을 안 쳐서 그런 겁니다. 부모님은 애를 무조건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얘도 죄인입니다. 얘도 바른 길을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길을 너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여기 때리라는 말이 애 반쯤 죽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너는 참 이런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하면 어떻겠냐. 이게 때리는 거예요.
우리 애는 막 서울대 다닌다. 우리 애는 막 미국에 뭐 어느 대학에 다닌다. 하버드에 다닌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 애도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가 뭐 무슨 대를 다니고 무슨 대를 다니고 그럴수록 숨어서 죄를 지어요. 숨어서 책상 밑에 깔고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아버지께로 가야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고 실패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잡고 동행하시고 참 오늘도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신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참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잘난 체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